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통일 찬송가 236장 들으신 후에 김은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아침에 있을 방을 죄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 이 세상 헛된 영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에서 어지러진 마음, 때 묻은 생각 그대로 나왔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오늘의 삶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주님의 일이 아닌 나의 삶을 가꾸기 위한 열심으로 살다 왔습니다. 세상에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이 가르치시는 삶, 주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며 섬기고 세우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으로 자랑하며 드러내지는 주님이 인정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좋은 하루이고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은 어려움의 연속이고 좌절과 낙담의 연속이지만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참으로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시는 주님이 감사의 이유 되십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더 큰 힘 얻고 능력 입어 주님을 닮아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고 살며 주님께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바울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아낌없이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으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들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결단과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대형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 때 이제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셨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은요 갑자기 이렇게 막 기도를 시키신대요. 미리 예고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기도할지 모르니까 항상 그 기도 쪽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맞는 기도 쪽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경책에 딱 넣어서 가지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제 귀한 자리에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청년 집사님한테 기도하시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됐지만 그래도 성경책을 빨리 펼쳐가지고 그 쪽지를 찾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막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래도 평소에 이분이 이제 문학 서적을 자주 읽고 그러니까 이제 문학 청년의 어떤 감성으로서 딱 이제 무게를 딱 잡고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오 미지의 신이시여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순간 사람들 중에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숨을 잘못 쉬는 분도 있고 이 기도하신 분도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겨우 수습을 하고는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계속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문을 나가는데 어떤 분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힘내세요 이러시고 또 어떤 권사님이 등을 탁 치시면서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 선생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 참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자기의 외모도 잘 이렇게 못 가꿀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이제 열정 청년 교사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선생님들도 새해에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애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맡았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주일에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 마쳤는데 그 반주하시는 선생님이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저는 그냥 치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왜 저를 멀뚱멀뚱 쳐다봤을까요? 그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요? 아세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 청년 선생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기도도 받아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편의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음료수를 사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항상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이 선생님의 기도가 사실은 제일 진실하고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니까 딱 아름답게 마무리가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볼로도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친절하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그리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잠깐 이제 보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70인경이라는 성경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서 이제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인데 BC 300년경에 원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을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헬라어로 이제 지금의 영어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해가지고 총 72명이 모여서 이제 구약 그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원래는 72명이 했는데 그냥 70인경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에 제작된 그런 많은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원본으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70인경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였어요. 또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지만은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그런 도시로 정치, 금융, 돈이죠. 금융, 그리고 학문,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파피루스나 유리나 그런 옷감이 생산되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모여 있는 특별히 이제 학문의 중심지였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곳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계 학문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전 세계 학자들을 또한 불러 모아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유명한데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그런 장서가 무려 50만 권이나 있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역사상으로도 진귀한 그런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이제 유대인이 4분의 1이나 차지했고 이스라엘 밖의 지역 가운데서 가장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유대 공동체가 있었고 많은 회당이 있었던 그런 아주 특별한 도시였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볼로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아볼로의 귀한 열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볼로의 귀한 열정. 24절부터 26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인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출생을 했죠. 그래서 아주 수준 높고 질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소유한 학자였고 동시에 웅변과 언변이 탁월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이론만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배우고 익힌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열정적인 사람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열정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열심히 전했어요. 구약 성경도 잘 알았고 언변도 좋았고,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전도자죠. 그런데 그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습니까?
온전히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까지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반에 그런 부분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나중에 행하신 그런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승천하심과 이런 내용들, 또 성령을 보내신 이런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세례 요한이 다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은 그러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볼로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은 겁니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98%가 부족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단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은 아니에요. 부족하지, 이 사람이 막 잘못된 거를 가르치고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단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그런 어떤 잘못된 결과나 어떤 그가 회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유대교에서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죄했어요. 심지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건 나쁘다. 근데 그런 것 같이 그것과 비교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아볼로의 부족한 예수 전도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으로 좋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부족한 수준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전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열정만 넘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말 문제는 탁상 공론만 하고 말만 하고 비판만 하면서 정작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아는 예수를 힘껏 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술의 열정이 신앙이 아니라 전도의 열정, 기도의 열정, 찬양의 열정, 예배의 열정,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비록 예수님을 2%만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너무 부족했지만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요 타 지역에 가서도 전했어요. 연고지가 없는 타 지역에 가서도. 심지어 반대와 대적이 있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열정을,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골라 부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아볼로의 전도의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예수에 대한 열정이 아가야 지방에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비록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지만은 고넬료는 구약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된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는 고넬료를 향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아볼로보다도 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조차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매일의 기도와 구제의 삶을 기뻐하시고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의 어느 족속이든 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넬료도 아볼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수준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전했죠. 또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부족한 부분은 그대로 놔주시지 않고 보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채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볼로를 고넬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냐 이 말이죠. 탁월한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했어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할지라도 그죠?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과 형편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놀라운 붙들린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아굴라 부부의 귀한 섬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집에 데려다가 대접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듣고 아볼로가 전하는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좀 부족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저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집에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부족한 아볼로를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렇게 저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못 전하면 되겠나?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상종을 말자 이렇게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그 아볼로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섬기고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이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볼로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를 섬기고 그를 가르치고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예. 여러분 유대인이 누군가를 집에 데려가는 것은요, 먼저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건 기본이에요.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아굴라 부부는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기에 앞서서 그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에 와라. 오늘도 우리 집에 오게나. 이렇게 여러 날을 그가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음의 핵심들을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여러 날을 어떤 회사 사장님이요, 자기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딱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전도 집회를 자기 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잘 직원들한테 안 통하는 거예요. 워낙 늦게까지 막 운전을 하는 사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그렇게 피로한 그러한 직원들이 예배 모임에 아무리 사장이 오라고 그래도 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장이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전도 집회 예배를 하는데 그 회사 강당에서 한 번 참석하면은 한 명당 5만 원 상품권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직원이 20명이면은 한 달에 얼마야? 한 달에 얼마입니까? 20명이면 5만 원씩?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예. 한 달에 100만 원. 1년이면 어떻게 돼요? 1200만 원. 예.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때 직원들이 오더래요. 예. 그 어떤 분이 아무리 그래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렇게 막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20명이나 구원하는데 1200만 원이 아깝냐고. 1200만 원이 아깝냐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에 비하면 1200만 원, 아니 내 전 재산, 아니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게임 끝난 거죠. 이런 분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이 구원 안 되겠습니까? 정말 멋있는 사장님인 거죠. 네.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장이 아니라 직원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사장. 아굴라 부부가 회당이 아닌 자기 집까지 데려와서 섬긴 것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섬김입니다. 준비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에 아볼로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서 27절 후반부부터 내용에 보면 초대교회의 훌륭한 복음 증거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아볼로가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가야 지방에 가서 또 나중에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정말 탁월한 사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심었고 복음의 씨앗에서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동역자,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볼로가 위대한 복음의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볼로를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찬양 있죠.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수족이 되어서 나는 주님의 수족이야. 이 세상을 치유할 사명이 나에게 있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배당이 크고 교인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늘 소수의 헌신자만 수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과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소수만 헌신합니까? 특히 30, 40대 이 젊은 성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중요한 헌신, 중요한 봉사의 자리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잘. 어떤 교회는 청년이 그렇게 많은데 항상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는 어르신들만 가득하대.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 때만 보인답니다. 어떤 교회는. 네. 좋은 교회는요,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놓는 헌신자가 많은 교회이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과 밖에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도록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수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수족이 되자. 누구의 수족이 돼야 돼요? 주님의 수족이 돼야 돼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따지고 재지 않습니다. 아볼로도 비록 복음의 핵심은 충분히 몰랐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탁월하거나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힘껏 다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리, 수준, 형편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을 전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같은 그런 먼저 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항상 나중되는 거, 항상 초신자인 거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먼저 된 자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주님의 수족.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손과 발과 생명까지 내어주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수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아볼로, 또 다른 미래의 일꾼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지금 이 시대는 땅끝까지 복음이 이미 거의 다 도달한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정말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때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와 같이 내 힘 다하는 대로 내가 아는 그 한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지금은 온전히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복음의 그 핵심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안다면 더 열정을 보여야지, 더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먼저 된 자로서 또한 나중된 자들을 섬기고, 또한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로서 신앙이 아직 부족한 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내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수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또 다른 아볼로 미래의 귀한 일꾼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따지고 계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으로 하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볼로는 참으로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으며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에서 그가 온전히 주님을 알기까지 정말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주님이 보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더욱더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다듬어 주시고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이 더 연약한 자들을, 또한 믿음이 더 부족한 자들을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안 지 오래됐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하나님 실천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수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렇게 안타까운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또한 세워갈 때에 또 다른 아볼로가 세워지고 또 다른 믿음의 일꾼들이, 미래의 일꾼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말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시고, 비록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를 몰랐고 정말 복음의 그 핵심적인 진리를 다 갖추지 못했었지만 아볼로가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런 삶을 주님께서 또한 받으시고 고넬료의 삶처럼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미쁘게 여기시고 주님이 그 삶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은 다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더 온전하게 해주심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좋고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심으로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잘 섬길 때에,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아볼로를 또한 또 다른 미래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역사에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귀한 주님의 수족이 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민의 권속들이 자신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한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는 대로 다 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